주님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 말씀, 내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우리말에 내일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어제라는 말, 또 오늘이라는 말, 이것은 순우리말인데 내일이라는 말은 한문입니다. 우리말 중에 비슷한 뜻으로 후제라는 말이 있긴 있는데, 이 후제라는 말도 앞으로의 미래를 이야기하지 정확히 우리가 지금 있는 것처럼 내일이라는 뜻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 어제나 오늘 이건 있는데 내일은 그 한자말입니다. 또 아침과 저녁 이거는 한글인데 순우리말인데 점심은 한문입니다. 그건 우리말이 아니에요. 점심은 마음에 점을 찍는다는 그런 뜻으로 그 옛날에 이 절에서 승려들이 수행하면서 쓰던 그런 용어인데 이것이 이 점심, 한문입니다. 옛날에는 하루에 2끼 먹으면서 그냥저냥 살았던 시절이라 그런지 이상하게 점심이라는 단어도 우리나라 말에는 점심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또 내일이라는 그런 단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구의 철학자들은 우리나라에 내일이라는 그 말이 없기 때문에 내일이 없는 민족이다 이렇게 비하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과 오늘에 대한 한탄 이렇게 살기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 광야에서 지키시고 또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신 이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부딪히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80편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근과 가난과 질병과 억압, 살인과 전쟁 이러한 끊임없는 문제들 속에서 상처받고 고통당하며 살아갑니다. 중동에서 또 이집트에서 많은 이들이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또 테러로 목숨을 잃기도 하고 또 많은 이들이 자본주의에 눌려서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정치적인 억압이라든지 살인이나 전쟁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먼 그런 나라에서 벌어지는 문제들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아주 작은 일들에도 고통당하고 상처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전쟁을 당해서 죽어가는 사람들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도 돌이켜보면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아주 적은 일들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크고 작은 그러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고통에서 구원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고백하기를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편 80편 1절 2절을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러면서 고통당할 때,
백성들을 그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면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실 때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야훼께서 온갖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고 반석에서 바위 위에서 물이 샘솟게 하시고, 배가 고플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이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크고 작은 고통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 즉 야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셔서 에브라임에게, 베냐민에게,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구입니다. 본문 시편 80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 전형적인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금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이 시편 80편입니다. 1절에 보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보좌인 법궤가 두 그룹 사이에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의 빛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80편의 두 번째는 하나님을 포도밭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 말씀처럼 포도나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뜻합니다. 이 포도나무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경에서 포도나무와 포도밭은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입니다. 성경에서 포도나무를 말할 때, 포도밭을 말할 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 혹은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요셉을 축복할 때 야곱은 요셉을 가리켜서 샘가에 심기운 포도나무 가지와 같다고 창세기 49장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샘 곁의 무성한 포도나무까지, 예언자들도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 말씀은 그 그늘이 산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다고 했는데, 이것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지만 포도나무가 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주하게 수고하셨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도밭의 주인처럼 포도나무를 잘 가꾸고 이 포도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가지는 백향목처럼 굳건하게 자라고 사방에 뻗어나가게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서시대의 포도는 오늘날처럼 실험을 만들고 재배하지 않았고 큰 줄기들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었으고 거기에서 많은 가지들이 나와서 땅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밭이라, 포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을 그 포도밭을 돌보는 주인이라고 이 아삽의 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성 들여서 주인이 정성 들여서 포도나무를 가꾸었는데, 주인이 정성 들여서 양들을 돌보았는데, 그런데 들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적들의 공격과 침략으로 허물어지고 파괴되었습니다. 무성하던 포도밭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무성하던 양떼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시편 80편은 아삽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러한 시를 이 아삽이 쓴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무성했던 우리들이 이렇게 피폐해지고 무성했던 우리들이 이렇게 허물어지고 파괴된 이것을 회개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약속대로 가나안에 정착시키게 하시고 왕국을 이루고 번성하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국이 무너져 내리고
그 왕국이 다 폐허가 돼버리고 허물어지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종들로 끌려가는 이러한 일, 주인이 정성껏 양떼를 살피고 주인이 정성껏 포도밭을 살폈는데 그래서 많은 소출이 열렸는데 포도나무의 가지들에 주렁주렁 포도나무가 열렸는데 그런데 오늘날 들짐승의 공격으로 멧돼지들의 공격으로 그것이 다 허물어지고 파괴되어 버리고 폐허가 되어버린 것을 이스라엘의 상황과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할 때 에집트에서 나일강의 뚝을 쌓고 마늘을 먹어가면서 벽돌을 부어서 나일강이 범람하지 못하도록 뚝을 쌓고 그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짐승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가장 비천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이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저 멀리에 있는 나라들도 이스라엘에 와서 고개를 숙이고 그들에게 온갖 조공을 드리고 이렇게 번성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는 폐허가 되고 허물어지고 파괴된 성전이 파괴된 이스라엘의 수도가 파괴된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는 것,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은 풍성한 포도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곁에서 태어난 것도 또 부모님의 돌봄을 받은 것도 또 우리가 우리 조국의 땅에서 태어난 것도 또 이곳에 와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우리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인 것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스라엘이 열매 맺는 것은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시고 이끌어내셔서 가나안에 정착시키시고 왕국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불과 3대 만에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까지 이스라엘에 찾아와서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불과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떠돌이였던 하비루라고 불렸던 떠돌아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대한 왕국을 이룬 것,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호세아서 10장 1절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그 뒤이어서 뭐라고 지적을 합니까? 호세아서 10장 1절에 보면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아서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가 많을수록 제물을 드리는 그 제단을 화려하게 꾸미기 시작했고 주상이라는 것은 성전의 기둥을 말하는 것인데 성전의 기둥을 이 석상을 아름답게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 땅이 번영할수록 석상들이 많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석상들을 많이 만들고 이 석상들을 아름답게 꾸며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은 축복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인데 그런데 그들은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꾸미는 일에 열중을 했고 그 열매가 많을수록 성전의 기둥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열심을 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부터 무거운 돌을 들여와서 아름다운 돌을 들여와서 그것으로 성전의 기둥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성한 포도나무에 비유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번성할수록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하나님을 섬기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야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데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많을수록 나의 성전을 꾸미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는 것.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맺은 열매가 무성합니다. 하나님 앞에 맺은 이 열매가 풍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나눔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의 교회를 짓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수많은 돈을 들여서 큰 빌딩을 짓고 교회를 짓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이름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인데 그 열매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열매가 많을수록 그 땅이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제단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포도밭이 황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황폐화되어 버린 포도밭처럼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할 것을 시편 80편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드려지는 기도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올 것을 촉구하는 아삽의 시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령을 회복시켜주고 회개하게 주시고 그들에게 내일에 대한 소망을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간구가 이 시편 80편에 묻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함께 있을 때 우리의 가지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가지의 풍성함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주상을 아름답게 하고 제단을 넓히고 온갖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다른 것에 열중하고 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은 성전을 아름답게 지을수록 성전의 주상을 아름답게 건축할수록 제단을 화려하게 장식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조차도 그 성전을 구경하러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면 나의 욕심이 채워질 걸로 착각하고 그들이 제물을 들고 그 성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야훼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맺은 아름다운 열매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심을 위해서 쓰여질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그곳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황폐케 돼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황폐한 심령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다 이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나의 포도나무가 내가 그 가지에 이것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잊지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거두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무성한 포도나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더웠던 여름날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빛과 같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